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장에 관련하여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5분 큐티는 약간 묵상의 초점보다도 약간 성경 공부에 조금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느낌인데요. 최근에 15장 들어서 더더욱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짧게라도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좀 깊이 되새겨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0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제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가르쳐 주면서 이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과 그리고 부활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혈과 육이라는 단어는 현재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기 이전에 우리의 몸을 혈과 육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이것은 다른 말로 50절의 표현에 의하면 썩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몸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건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부동산을 엄청 주시나요? 아니면 뭐 보석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지금 이 지상에서는 적합한 몸이겠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데 있어서는 결코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자, 51절 말씀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합니까? 비밀을 말한대요. 이 비밀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의 내용은 뭡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된대요. 여기서 뭐 나팔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 그때 나팔 소리가 난다, 이것이 실질적인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마도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이 축하 아니면 뭐 승리 이런 것을 이렇게 신호로 나타내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어떤 소리가, 그게 뭐 나팔 소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소리가 아니라 순식간에, 그리고 호련이에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대요. 가장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2번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순식간, 호련히,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우리도 변화가 됩니다. 죽은 사람의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역시나 변화가 되죠. 자, 또 53절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도 역시나 죽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5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25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망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언제나 늘 승리해 왔잖아요. 사망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로 인해서 사망은 패배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5절 56절에 보시면 이제 승리의 노래를 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부활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죄의 권능은 또 율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지키지 못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더 죄가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입게 되는 겁니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일로 돌아가 볼게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우리가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뭐와 관련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까? 부활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결국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의 완전한 승리, 죄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행위가 바로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 이거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감사를 경험한다, 뭐 은혜를 경험한다, 이런 표현도 좋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승리예요. 승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질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비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의미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